유대인이 가장 존경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만군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수많은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찬양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죄를 범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그 음행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 교사죄를 범하게 됩니다. 장군이면서 충신인 그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하죠. 합법적으로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 음행을 덮기 위해서 장군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덮어진 채 아무도 모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사실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이 음행의 사건의 기점으로 그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죠. 제 주변에도 이게 7계명이라고 그래요. 7계명을 범함으로써 무너지는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가정이나 장로의 가정이나 집사의 가정이나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 우리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로마서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사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음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일 공과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공과를 보내기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방 차원에서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성도들끼리 갈라짐이었습니다. 분파가 생긴 것이죠. 영적으로 미숙해서 사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육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요,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너져 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후회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음행의 파괴력이죠. 바울은 1절의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9절에서 이미 분명하고 정확하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전에 쓴 편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9절에 내가 이전에 쓴 편지, 그것을 고린도 전전서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눈물로 쓴 편지가 또 있고, 그래서 총 4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2편의 편지만 남아있고 나머지 2편의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이전의 편지에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귀지 마라, 그렇게 이미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귀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나는 자연이다라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음행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교하라, 출교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출교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그 출교를 당한 그 사람이 혹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꼭 출교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랐다면 1절의 사건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시대 2000년 전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일컬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로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바람둥이, 바람 피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그렇게 쓰여질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 교인 중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로마법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교회가 용납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보통 계모로 봅니다. 이미 엄마 생모는 돌아가시고 후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후처만 남은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생모든 계모든 관계없이 아내에게 돌아간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이 꽤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 거죠? 계모에게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모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물러받은 것이지요. 어쩌면 아버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행의 이면을 살펴보면 돈의 문제였죠. 아무리 돈의 문제라고 해도 부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모든 계모든 부모다, 그 하체를 범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6절의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음행하는 자, 계모를 자기와 결혼한 이 사람을 용납하면서 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관용이 넓어서 이 사람들까지도 품고 있어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까지 품었습니다라고 자신들은 관용의 교회 공동체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이런 사람을 출교하지 않았겠지요.
이런 교회, 그 사람을 출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하긴 했는데 부도덕한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용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그 상황 속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돈으로 교회를 섬겼을 것이고 선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하기 싫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쉽게 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 전에 편지를 통해서 11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교훈은 받았지만 쉽게 내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묵인하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용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는 어느새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2장의 상반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그런 모습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말씀보다 자신을 위에 두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교회의 순결함을 해칩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생명력은 순결함에 있는데, 거룩함에 있는데 그것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회가 순결함을 해치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세상보다 더 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허용하고 있는 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출교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착하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말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돈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징계가 많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교회가 징계하기 전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출교는 개인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한 개인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교하라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그를 그렇게 출교함으로써 그가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교해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피하고 민망하고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 영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덮어둘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룩,
적은 양이 많은 것을 변하게 합니다. 완전히 변하게 합니다. 변질시킵니다.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음행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변질시키기 때문에, 파괴시키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주면서 7번째 계명을 주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죄가 다른 죄보다 엄격한 이유가 있어요. 음행은 육신의 죄를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18절 19절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나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훔치는 것도 밖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살인하는 것도 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음행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죄이기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음행은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까지 죽이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상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과 상대방의 가족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상대가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결혼은 귀한 것이다. 음행을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밝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행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런 사회일수록 음행은 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한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한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 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지요. 죄는 부풀게 하고 변하게 하고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룩처럼요. 그래서 그 누룩,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변제시키는 그 누룩, 그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요, 누룩을 없애는 행사를 해요. 그리고 옆나라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하고 누룩의 수출입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지금도 누룩을 이렇게 다는 모을 수는 없겠죠. 아무튼 누룩을 그 요르단에 수출을 하고요. 6월절이 끝나면 누룩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좀 행사적인 것 같아요. 큰 어떤 이익이나 그런 건 아닌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음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룩과 같은 작은 죄라도 없애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룩을 없애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요, 태양의 빛 아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순전함이래요. 진실함은요, 감추지 않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은 어떻게 지켜지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간직할 수 있을까, 늘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러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함에서 순결은 지켜집니다. 죄의 오점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작은 누룩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괜찮지? 음행하는 것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사실을 에휴 괜찮지? 자꾸만 무뎌지면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범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얼마나 은밀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들통이 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바다 건너 에베소까지 퍼졌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다윗의 사건이 숨어서 집안에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의 어느 형제의 사건이 왜 들통이 날까요? 왜 들통이 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덮어버릴 범죄는 없습니다. 혹시 들통이 안 났다고 좋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 그게 복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작은 누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작은 죄라도 빨리빨리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더 깊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9절과 1절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들렸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빨리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작다고 느끼는 죄도 용납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작다고 느끼는 죄도 용납하지 마세요. 작다고 느끼는 죄도 용납하지 마세요. 저는 한 여인에 지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기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장담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음행의 문제를 스스로 이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상황과 장소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다윗은 실패했고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차이는 피했느냐, 장소에 머물렀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피했습니다. 다윗은 유혹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맞서서 이길 수 없으면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음행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과 만남의 동기가 순수하고 행위도 순수해야 합니다. 다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사람은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이 동기와 행위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 앞에서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동기와 행위가 순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피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 파괴적인 음란의 시계 속에서 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성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피하셔서, 주님께 피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